복음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우리의 지정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반납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그 성경 구절은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9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었다는 것이죠.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네, 스가랴 13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치면 다 흩어진다는 것을, 죽게 되면 흩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누누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바로 이 죽음의 연합까지 이르러야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처럼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신약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세 번째 그리스도와의 이 죽음의 연합은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나의 지정의를 갖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정의, 우리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정의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지면서 우리의 지정의, 아담이 가졌던 바로 그 지정의,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들어왔던 그 독립된 지정의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아까 갈라디아에서 읽은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정광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지정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나의 지정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정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을 이루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죽음의 연합을 이루고 살았던, 또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지만은 이미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 메시아가 왔다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그런 메시아를 내다보았던 그 구약의 인물들 몇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에 도착해서 한 산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일이 지났을 때 모리아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한 산을 딱 쳐다봤을 때, 저 산이구나 하고 아브라함은 알았을 때 그 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장, 창세기 2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제 3일을 간 다음에 이제 그 같이 갔던 사환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나귀를 이제 산 아래다가 두는 장면입니다. 내가 아이와 하는데 이 내가 아이라고 말할 때 이게 내가 이 아들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 아브라함 그리고 아이 이삭 함께 저기 가서,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이든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이든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와 이 아이
나와 이 사람, 이 아들 둘, 우리는 가고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참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이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에게로. 자, 7절 볼게요. 내려가서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사원들을 아래다가 두고 지금 이제 이삭과 단둘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제사 지내러 가면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이지요. 여기에 이제 대화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볼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오늘 제가 제물입니까? 꼭 죽어야 됩니까? 이 말을 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사를 지내러 다닐 때에 짐승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이삭이 이 말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실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예,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셔도 좋고요. 히브리어도 보셔도 좋은데 엘로힘이 그 자신을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자기 자신 그 자신을 번제할 양으로 보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신다는 말은 나타내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번제할 양으로 나타내 주시겠다. 그러니까 죽일 양으로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갈보리산에 있어질 사건을 이 모리아산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말을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9절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던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반절만 한번 보세요.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아케이다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따로 읽고 있는 아주 굉장한 복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실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원문으로 그대로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었다. 손을 이렇게 뻗었다는 거죠. 내밀었다. 그리고 뻗은 다음에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 그 칼을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칼을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성부 하나님, 그럴 때 이제 성자 예수님인데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대칭을 이룰 수 있는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요 성자 이제 그 예수님의 대칭으로 나타나는 이삭,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역대하 3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네. 자,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곳인데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자리죠.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산을 보통 말할 때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내다봤던 그 연합을, 죽음의 연합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결박하여 묶어서 올려놓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삭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도 인신제사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으실까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정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정의를 내려놓았고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은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지정의, 하나님에게 지정의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지정의를 내려놓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이 죽음의 연합을 이룬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한 다음에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지정의를 아버지께 온전하게 올려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삭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지정의를 온전히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전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가 수차 들으시고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자신의 지정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죽음의 연합을 이룬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정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세를 한번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네, 여기에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단어하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단어가 같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상대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대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상대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일하면은 천사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들의 신앙의 수준을 천사의 수준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수준을 천사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편 103편 20절 21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그대로 즉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천사들이 모든 지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정을 따라서 살겠다는 바로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처럼 죽음의 연합을 이룬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제 정말 이 이삭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3장 5절. 네, 여기에서 제일 끝에만 봐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도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 5장 15절. 네, 여기도 보시면은 중간쯤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또한 지정의 모두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은 자기 이력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자기 이력서를 다 말한 다음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자기 이력서를 쭉 나열한 다음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력서라는 그 단어 글자 한자로 이력서라는 글자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신발 이자고 또 역자는 지낼 역자예요. 지나가다 지낼 역자고 서자는 기록 서자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발이 지나다닌 것을 기록한 것이 이력서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신발은 어디 초등학교, 내 신발은 어디 고등학교 운동장, 내 신발은 어디 신학교 운동장을 밟고 다녔다. 그러니까 신발이 지나다닌 것을 다 기록한 거. 이것이 이력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이력서를 소개한 다음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력서를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정의를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르라는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광야에서의 그 모든 경험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지정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배신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 백성을 인도해 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7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준행하리라, 우리가 준행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준행하리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아니면 영어 성경 읽어보시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행하는 게 먼저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행할 테니까 말씀하시라, 이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정의를 반납을 했고 그 지도자 모세에게 지정의를 반납했다는 말입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모세를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안타깝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정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이루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잠깐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신발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정의를 다 내려놓았어요. 반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와 연합했어요. 죽음과 연합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요단 강물이 넘치는 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는데 큰 성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 위에서 파수꾼들이 파수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초를 서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자들이 전체가 다 거기서 할례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백성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건너갔던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정을 내려놓고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지정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일을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포기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시킨 다음에 다 가서 죽이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셨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정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또 지도자들에게 내려놓았기 때문에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생명을 건 가운데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할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죽음의 연합을 이루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7대 연합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기뻐서 주일날 교회 가는데도 나는 기뻐서 교회 안 갈 수가 없어. 정말 기뻐서 교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이라서 억지로 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연합까지 통과한 우리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도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뒷걸음질 치지 맙시다. 우리 오직 그리스도와 죽음의 연합을 이룬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지도자 앞에서 지도자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정말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정말 천사의 신앙을 소유한 그런 자리로 나간다고 하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예를 든다고 하면 수없이 찾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순복